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할 때면 사람들이 부축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의자에 앉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이렇게 첫 번째도 사랑하자, 두 번째도 사랑하자, 세 번째도 사랑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장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생각나죠. 물론 아주 중요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장이 있다면 바로 요한일서 4장입니다. 거기를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절대적인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도 가지기를 원하는 거,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 도덕적 품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표지는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직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의 표지가 있다면,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의 사람, 이렇게 박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데부터 출발을 합니다. 7절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이래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단어가 존재하지만 언제나 인간이 가장 갈망하고
그러면서도 오해되고 또 오염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일 겁니다.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원하고 감정에 흔들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사랑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극치 최고의 사랑, 뭐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윤리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엎어쓰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안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그러면은요 최고의 극치 최고의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은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뭐 못 줘요?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생각해 보셔요. 교회도 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나라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엄마 아빠 주셨고 입을 옷도 주셨고 먹을 음식도 주셨고 햇빛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0계명을 보면 크게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부터 4계명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 방법까지 일러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서문이죠. 서문 1부터 4계명, 5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서문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로 말하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진 유태인들인 것을 압니다. 지금도 그들의 뿌리는 신명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쉐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번역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얘기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사이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율법사의 질문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은 우리 모든 영혼 중심이 바로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뭐예요?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뜻은 생명, 영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진력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온 뜻을 다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뜻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예요?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열렬하게 심히 대단히 능력 다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열심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왔는가 라는 거 한번 돌이켜보고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습니다. 섬김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할 때 어때 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아니 14년을 주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얘기하기 전에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이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낭비와 허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허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기쁨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사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식의 그 자식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의 범위는요,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멀리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 하나까지도 이웃입니다. 그랬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이 서로 미워하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은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아끼고 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하루에 여러분들 거울을 얼마나 보십니까? 또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보나 조금 이상이 생기면 체크하고 하는 걸 우리는 내 몸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똑같이 하래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깊이가 다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 기억하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처럼, 또 사랑의 사도의 말씀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아버지를 닮은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